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더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더 해주시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랄 때가 정말 많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내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이고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이 되고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아낌없이 찬양과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사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늘 이끄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무사히 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3년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자 기도했던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룩한 이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악한 마음 모두 버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지내는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금 새로움이 시작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이 성실하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기운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건강하길 원합니다. 향긋한 봄 내음의 푸르름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전하시는
한상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앙교회를 이끄심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어 그 말씀들로 인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모든 예배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5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도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교회보 보모 원고 모집은 오늘까지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세요. 총여선교회 회장단 원례회가 8일 수요예배 후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회장단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겨자씨 꿈터 새학기 맞이 특별 집회가 열립니다.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을 모시고 샌드아트 공연과 함께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동행하셔서 즐거운 시간 더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성서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내가 만드는 그림 전시회가 미추홀구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림으로 말하다 전시 관람과 더불어 나만의 입체 성경 액자 만들기 등 흥미로운 체험 활동이 펼쳐집니다. 먼저 3월에는 꿈청, 4, 5월에는 꿈트리, 8, 9월에는 겨자씨 꿈터와 함께하게 될 텐데요. 그림을 통해 신앙을 표현한 다양한 화가들과 작품을 통해 더욱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 주한영성아카데미 봄학기가 시작합니다. 이번 영성아카데미는 다채로운 강의로 은혜를 더하는데요. 속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속장 업그레이드와 속장 베이직,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풍성한 삶의 기초와 교사 베이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을 폭넓게 읽을 수 있는 강의도 준비되었는데요. 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열왕기상하 읽기와 사도행전 읽기,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를 새기는 메시지 성경 신학 통독과 골로새서, 에베소서 읽기 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사가 되기 위해 꼭 배워야 하는 직분자 과정까지 풍성한 강의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은혜의 시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 속장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꼭 강의에 참석하셔야 하니까요. 배움과 성숙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고 없이 닥친 크나큰 지진 속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하염없는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2023 더하기 프로젝트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분들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저 멀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건넬 수 있길 소망합니다. 4월 9일까지 헌금 봉투 혹은 온라인 계좌로 전해주신 성도님들의 마음 감사함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사순절 기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가나안구역 차혜경 권사 김경배 성도의 모친께서 지난 2월 24일 금요일에, 갈릴리구역 박영순 권사께서 26일 주일에 각각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서 권미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제가 가리키는 방향에 계시고요. 나사렛구역 오경진 성도께서 인도하신 안향희님, 안 계신가요? 버가모구역 공천현 권사께서 네 분을 인도해 주셨는데, 김외순님, 왕경자님, 이천훈님, 박마림님, 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한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오늘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동환 목사님과 가족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오신 목사님 성함은 이동환입니다. 가족으로 박온유 사모님 그리고 아들 둘 유환이, 환희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함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은 꿈틀이 겨자씨 꿈터 및 나사렛 구역을 담당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에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주한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 박영순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자녀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강신국 권사님, 허윤숙 자매님, 아프리카 운물 파기 1천만 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3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절기뿐만 아니라 이 3월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적 예배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지를 향한 마음이 귀한 예물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특별한 예물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구촌의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시간을 들이며 재능을 들이며 몸을 들이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꿈꾸는 청소년부 이은수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송태진 장로님께서도 아마 아프리카 우물 파기 헌금을 드려주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이런 얘기 안 하면 조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하루는 부인이 아주 비싼 고급 화장품을 사다 놓고 화장대 앞에 앉아서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 솔직하게 내가 몇 살처럼 보여?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름 평가를 내립니다. 피부를 보니까 20, 머리카락을 보니까 18, 몸매를 보니까 25. 그러자 이 부인은 신이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젊어 보여? 자기 최고. 그러자 이 남편은 잠깐만, 아직 다 안 더했는데.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은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 분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비교적 좀 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핸들만 잡으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현행법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이것도 엄연히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들이대면서 이 계명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또 따지는 분들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당신이 지은 죄가 더 큰 거고 내가 지은 죄가 약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경중을 따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죄가 만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의 인식이나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데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지 않고 거부감을 갖고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속화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종교적인 가르침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한 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급속하게 사라졌고 그 결과 죄나 악과 같은 도덕적, 신학적 용어는 아예 법률적, 심리학적 용어로 대체되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전쟁과 폭력, 지역 및 계층의 갈등, 성적 문란, 이런 죄악의 환경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만연하지만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결과가 지금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7가지의 대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들어본 분도 있지만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처음 있는 이야기로 들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것은 동방정교회로부터 내려오던 죄의 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교회가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에 의해서 이 7대 대죄를 인정하고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혹 잊고 있었던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 삶에서 끊어내고 벗어던질 때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게 되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이 7대 대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7가지를 7주에 거쳐서 하면 아마 7번째 주쯤 되면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4주만 이 중에 4개의 테마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시간으로 교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교만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바라볼 때에는 이 7가지 죄들이 다 큰 죄지만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교만이라는 게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남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비유를 너희들에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딱 기도를 듣는 순간 이건 어느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느 권사님이 딱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교만의 속성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먼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소개합니다.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같이
같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두 번째 소개할 세리의 기도는 나중에 두 번째 테마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이 첫 번째로 소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것 자체가 벌써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들어갔는데 따로.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그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속성이 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만의 속성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대단한 점만 바라보고 연약한 점은 철저히 감추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시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좋은 점, 긍정적인 것들은 다 들춰내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것, 자신의 부족한 것, 자신의 험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거룩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대로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 토색하지 않고 분명 그렇게 살았어요. 이 자체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업적만 바라보고 자랑할 줄만 알았지 기도 가운데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잘못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기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 그에게 지적할 만한 내용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업적이 그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에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를 놔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들이 철도를 항구 쪽으로 그렇게 많이 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천연자원, 농수산물 이걸 다 자신의 나라로 빼돌리기 위해서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선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도로를 건설하고 그들이 철도망을 놓은 이유가 뭡니까? 다 빼돌리려고, 우리나라 거 뺏어가려고 그래 놓고도 그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마만큼 공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데 자신의 부족함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율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기만, 하나님 앞에 속이는 그런 모습은 철저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교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도록 만든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남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만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세리를 가리키며 세리하고도 나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는 이런, 남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절에 회개해야 할 영적 교만은 무엇인지, 우리 기도는 어떠한지, 내가 무언가 잘한 것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절에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임으로써 내 자신을 추하게 만드는 교만의 속성을 정확히 깨닫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교만함을 정확히 알고 회개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의 속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면 나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누구를 생각하기 이전에, 누구를 지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한 이후에 두 번째로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주 극명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나 여기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과 지금 이 세리는 어떠합니까? 감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평가가 됐는가 하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토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거룩한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어떠합니까? 세리는 식민지적인 불의한 정권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서다든지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부에 보내주고, 그러나 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빼돌려서 착복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 그래서 그 당대의 세리는 이 바리새인과는 전혀 격이 다른, 그들은 거룩한 사람, 이들은 불의한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그런 모습에서는 훨씬 더 세리가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한 이후에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그 두 기도를 듣고 난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의롭다 여겼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이들이 꿈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죄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는 지금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에 의하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제적 은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내가 뭘 잘해서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회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의롭다고 인정받기 전에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고백함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분도 시편 51편에 보면 참회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의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참회의 시를 써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회개가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는 자신의 추한 면을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쓴맛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즐거움은 쓴맛보다는 훨씬 더 달콤한 맛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맛이 싫다고 쓴맛 때문에 여러분 이 회개의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걸 거쳐야 달콤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가 바리새인의 자기 자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 세리의 회개로 인하여 향기로운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두 과정을 다 지나갔다고 하면 이제 이 교만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훈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속성이 뭔지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나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병행해야 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만은 잡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잡초는 돌아서면 또 뚫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 14절 마지막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한 번 낮추는 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가 낮추는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세리의 기도의 모습, 그들의 삶이 그 당시에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들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세리처럼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매일 남의 것 토색하고 불의한 자처럼 남의 것 뺏으려고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도 주의를 잘 지켰거든요. 아마 목적하고 금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운물 헌금은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오늘 두 분이 운물 헌금을 하셨어요. 이런 헌금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1조 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못된 짓 안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은 아마 대부분이 세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살아왔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바리새인 그렇게 살았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죄 안 지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꽤 노력한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누구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을 지적하고 있어요. 기도 내용을 보니까 거짓은 없어요. 그대로 살아온 걸 그대로 고백했으니까 거짓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봤을 때 그 내용 속에서 그리고 그의 태도 속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정치 안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 비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교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남들 안 하는 걸 내가 했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꽤 많아요. 오늘 그런 것들도 뿌리 뽑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쭐해 하는 것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라고 여기는 것들,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비난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조차도 뿌리 뽑을 수 있는, 교만은 잡초와 같다고 그랬어요. 돌아서면 또 뚫고 나옵니다. 철저하게 겸손의 훈련을 통해 이 모든 교만의 뿌리째 뽑아버리고 날마다 낮아지는 훈련, 날마다 겸손해지는 훈련을 통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만의 속성. 교만은 필히 자기 기만을 통해 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부터가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만은 언제든지 틈을 비집고 자라나기에 항상 겸손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7가지의 대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회개한 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돌아서면 또 비집고 나오려고 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낮아지는 훈련, 겸손의 훈련을 통해 리얼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리얼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 원하며 이 교만의 뿌리를 뽑기 위해 철저한 회개와 겸손의 훈련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